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또 여름 수련회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한.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한.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끝이 없는 주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영혼에 자유함 주.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죄 위해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느리게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당 문을 닫고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문을 살짝 열고 방역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99분만 참여하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지금 진행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일부 아주 적은 수가 모이지만 전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올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신문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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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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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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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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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미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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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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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날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비록 제한된 인원만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각 처소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극복될 것 같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모두가 인내함으로 하나가 되어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길어지는 비대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도 나태해지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식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사랑, 내 심장,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예배에 대한 갈망과 헌신과 섬김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교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 견고한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옵소서. 마지막 남은 드림청 수련회에도 끝까지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역자들과 그레이스 엔젤스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도 바울과 같이 식지 않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도우사 우리 안에 깨달음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죠. 은혜공동체는 수도권 지역에 사회두기,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 예배를 지금까지 진행 오다가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일부 재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전환했고요. 지금은 한 3주 정도 더 늦게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99분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 운영 요원들 이외에 전체가 아무리 참여해도 100분이 채 못 되는 적은 인원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모든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백신 접종을 잘 이룩해서 예배가 좀 더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특히 은혜교회 송도는 4부라도 2시 예배에 1시 예배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부도 현장 예배긴 하지만 영상으로 대체한다는 게 참 송구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5부까지 다 온라인 예배는 함께 드려지게 된다는 것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는 온라인 예배만 진행이 되고요. 청년들도 시급하게 백신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예배도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듯합니다. 또 새벽과 수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모든 비대면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랑반 모임도 그렇고요. 순장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비대면이지만 말씀 앞에 함께 다가서는 소중한 은혜가 더 가득하기 바랍니다. 또 모든 새가족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순장반 전폭 훈련이 온라인으로 9월 5일부터 6주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모든 교육부서가 지금 유튜브 채널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가슴 아프지만 다음 세대가 소중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잘 교육해 주기 바랍니다. 또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육부서의 셀들이나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라고요. 또 수련회는 지금까지 모든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어제까지 미들청 수련회가 마무리됐고요. 또 드림청 수련회가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 주찬양 백지민 커플 바로 이 자리에서 혼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려드릴 때 김혜진 자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죠.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갖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을 구속해 주셔서 자녀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험난한 인생 광야 속에서도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원치 않은 인생의 고달픈 광야길에서 지치고 절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삶의 경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가슴앓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들이 있고 직장의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또 육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동역자들이나 어르신들도 존재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그 고달픈 삶의 애환과 눈물과 기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강건케 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 진히 감고 나셔서 이런 초유의 사태지만 듣는 마음 주셔서 진리 안에 더 견고히 서는 복된 역사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존귀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며 매일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전마음을 담은 연보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 모든 손길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히 맺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현장이 회복되지만 너무나 적은 수가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현사랑에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큰 비의 소리로 바뀌었듯이 우리에게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성도에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전중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감고 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이 좋다 혹은 누군가의 신앙 영성이 좋다고 말할 때 그게 눈에 보이지는 것은 아니죠.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거나 혹은 영성이 있다 말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면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라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등식이 다 성립되지는 않을 거예요. 또 목사라 그래서 영성이 깊다라는 말도 성립되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이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신앙의 격려로 볼 것인가? 그것도 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영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농도와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면과 또 하나는 적극적 면이 드러납니다. 이 소극적인 면은 욕망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참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쉽지는 않아요. 욕망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거부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지만 이것도 역시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좀 더 쉬운 접근법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드러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중요하죠. 무엇을 많이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를 향해서 늘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피치몬에서 자기를 말할 때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영성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자신의 약함.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약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많이 하는가, 그리고 무엇에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욕망이 있느냐, 이것은 잘 구분되지 않고요. 그래서 쉽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것입니다. 나오는 말이 좀 세상적인 이야기면, 또 누군가에게 자극적인 이야기가 되면 그것은 영성이 아니라 육적인 욕구가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때 누군가에게 결코 상처 주지 않고 또 누군가의 가슴 속에 어떤 그 실망이나 좌절을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바로 은혜고요,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말하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희망이 되는 거죠. 또 나의 약함을 말할 때 적어도 누군가 짜증내지는 않습니다. 약함을 말하는데 누가 짜증내겠습니까?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질할 때 사람들은 짜증나고 분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욕구를 말할 때 그 욕구는 말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행동 거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군가 집 샀다는 말이 왜 나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줍니다. 좋은 말인데요, 상처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들이 아주 보편적이고 괜찮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갈등을 유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런 언어조차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동무끼리 만나고 정말 친근한 관계더라도 거기에서 사람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더 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말함에 있어서 누가 거친 돌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말하는데 누가 거기에 상처 있겠습니까? 내 약함을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극이나 갈등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성을 말할 때, 신앙의 됨됨이를 말할 때 길이보다도 혹은 어떤 경력보다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의 영향력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영성으로 드러나요. 또 한 가지는 에이든 토저가 말한 대로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전 인격이다.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최선의 마음을 갖는가, 이런 시간도 그래서 영성이 드러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닫혔던 예배당 문이 열렸지만, 그래서 정말 예배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 참여했지만 그 다음부터 얼마만큼 영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내가 서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영성과 매칭이 돼요. 이것은 보여져요. 말씀을 향한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갈망하는 자세,
그리고 헌신과 섬김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영성 혹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좀 약하다라는 측면은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면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으냐, 목사라고 다 믿음이 좋으냐, 저를 막론해서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영성이 다 깊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추구할 것을 더 추구할 때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무너져요. 어제 영성이 오늘과 계속 연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이란 여전히 세상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것이 뭐 바라보지 않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제어하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추구함,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점진적이지만 영성에 의해서 설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는 십자가를 전하기 원했고요,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같은 곳에서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허황된 세상의 것에 자신의 마음을 뺏겼습니까? 우상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법 철학적인 것에 마음을 가졌고요, 내가 어떤 철학자와 가까운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가치를 막 높였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전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피치몬에 만날 때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영성은 순전하게 구축된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내 영성은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마음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 예배가 단절되고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은혜가 누려지지 않을 때 그런 갈망이 있겠지만 정작 그게 실제적인 갈망인가?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영성의 진면목인가를 좀 볼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 거죠. 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힘의 근거는 달라요. 세상은 돈이나 환경으로 은근히 자기를 포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동력이 되고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2편 7절 한번 읽어보죠. 강포한 자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강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아요. 그 재물의 풍부함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해요. 이게 강포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강포하다 그러면 뭔가 사람을 향해서 난폭하고 누군가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이런 인물로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강포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동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뭐 본의 아니게 첫 번째 손자 태어나고 막 그러면 그런 것이 하나의 좋은 대화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할아버지 되기 전에는 인간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무도 뭐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또 손자 손녀 생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옆에서 박수 쳐주고 막 좋다 했는데 한 동무는 결혼을 했는데 그 큰아들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다 추구한 끝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다가 팬데믹이 되면서 다시 고국에 돌아오고 그 쌍둥이를 이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1년 동안을 돌봐주는데 거의 골병 들었더라고요. 거의 1년 만에 만났더니요, 머리는 허옇게 쇠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 나누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완전히 1년 만에 노예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가슴에는 이제 뭔가 빚을 갚은 느낌이래요.
자기 큰아들 때문에 항상 마음 한쪽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뭔가 갚은 느낌이 든다고 1년 동안을 아이를 돌봐주면서 몸은 폭삭 본인 말로 꼴았지만 마음에는 뭔가 위안이 있다 그래. 그래서 얘기 나누다가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마음에 좀 어려웠겠네 그랬더니 뭐 찔끔. 근데 말로 찔끔이지만 왜 찔끔이겠어요? 많았겠죠. 그게 강보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는 좋다고 말했고 좋은 말이지만 그게 강포함이에요. 누군가에게 너네 집에 이런 거 없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친 적이 있었어요. 살아간다는 게 살피는 거구나. 주변 사람을 살피는 거구나.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내가 좋은 게 누군가에게는 서러움이 되거나 슬픔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게 강포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말로 압박하거나 혹은 힘으로 완력으로 제어하지 않아도 강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면 그게 강포함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죠. 희망이 되겠죠. 다른 것에 삐뜩하면 강포하다는 것은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그게 또 강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나쁜 말은 아닌데 결국 누군가의 가슴 속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만 드러나야 돼요. 은혜만 말해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힘으로 못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위로는 될지언정. 하나님으로 산다. 돈으로 못 산다. 세상의 힘으로 못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이게 누군가에게 무슨 상처를 주겠습니까? 위로는 될지언정. 성찰은 될지언정. 자,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으로 침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침체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의 생각적인 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제 내가 침체돼 그러면 이게 하나의 추상적인 언어가 될 때가 많아요. 예전처럼 예배당에 못 나가고 내가 마음껏 찬양 드리지 못하고 내가 감당했던 어떤 사명 감당치 않고 예전에 여기 앉아서 막 찬양을 부르고 했으면 그게 막 우리가 뭔가 채워지는 게 있는데 지금은 팬데믹이니까 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 혼자 떠들고 있고요. 거기에 동참해서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을 거며 얼마나 우리 마음을 깊게 감동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게 진정한 예배인가라고 느낄 수도 있고 말이죠.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니 우리가 탈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갈망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갈망은 큰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가슴앓이가 있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뭐 영적인 탈진이다 혹은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추락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다만 정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가 된 것은 몇 가지 근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위해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비록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새벽 기도도 못 하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었을 때 새벽 기도가 이제 실행되면서
온라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 가는 곳에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멀리 있으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닫고 우리가 이곳에 못 모인다 그래서 영적으로 곤비하다라고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말씀 앞에 다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찾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났다면 낮에 시간을 좀 내서라도 이미 이제 새벽은 지나갔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아예 담쌓고 살지는 않는가.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을 다른 것에 뺏기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와 결속력이 약해지거나 또 더 열망을 갖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이렇게 못 모이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말은 늘상 있는 말이지만 정말 그럴까 싶어요. 더 갈망이 크지 않을까. 진정한 사랑은요, 아무리 몸이 오래 떨어져도 가슴속에 더 불타오르지 그게 쇠퇴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제 딸아이가 외국에 있는지 지금 벌써 3년차 접어드는데 못 만났죠. 그러니까 그립죠. 가끔 대화는 하지만 얼굴도 가끔 보지만 그걸로 성에 찹니까? 그렇다고 몸이 멀어졌다고 마음이 먼가요? 아니거든요. 더 사무침이 있거든요. 더 간절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공동체에 더 가까이지 못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식었다. 그것은 어폐가 있어요. 그건 핑계죠. 사실은 더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에 못 가니까 내 마음이 공동체가 멀어졌다는 말은 그전에도 이미 멀어졌던 거예요. 이미 마음이 멀리 동떨어져 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면모겠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면 갈망이 사라져요. 요사이 말씀에 홍수지요. 근데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적어져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박 목사가 탁 뜨는데 밑에 보면 또 다른 목사님도 막 뜨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가끔 보면 유튜브가 윙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오래 걸리죠. 한번 제 얼굴이 나오다가 딱 멈출 때가 있대요. 그래서 눌렀는데 내가 안 나오고 밑에 다른 사람이 뜬대요. 누군가 보면 다른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 보면 리스트가 뜨고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방문하면 방문자 명단도 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흔히 유튜브 시대에 인기 목회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많아졌는데 과연 말씀에 대한 갈망은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말씀에 대한 집중성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휘둘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으니까, 또 대부분 이런 상황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견고히 구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세우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본 책에서 팬데믹이 오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 평균이 TV 앞에 있는 시간이 팬데믹 전에는 약 2시간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4시간으로 불어났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결국 사랑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제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많이 호황인 경우는
TV가 가장 많이 팔렸다 그러죠. 그것도 대형 TV들이 많이 팔렸다 그래요. 거기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지만 일방적으로 거기 나오는 영상을 보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갈수록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고립감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누리는데 위험성을 가져요.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의 팬데믹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전보다 더 내가 많이 읽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아무래도 사랑방 모임도 현장에서 못 가지니까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죠. 그냥 오가는 길 다 차단되니까 이제는 영상으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과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의 그 시간들을 선용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영성은 결국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스스로 뭔가 내 신앙을 위해서 행동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거든요. 아무래도 현장은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갖죠. 목사 앞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런 인원도 적은데 졸겠습니까? 아무래도 갈망이고 조심성도 있는데 집에서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간은 세이브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다잡지 않으면 안 들어오고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잠언서에도 말씀하죠. 무릇 지키면 하는 것 중에 네 신앙을 지키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이 자꾸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이지만 적어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신앙의 깊이를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선물을 가지고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견고케 한다는 이 말은 우리말로 영성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신앙을 견고히 구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물 보따리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으로 그들의 영성을 구축할 수 있겠나요? 그게 바로 여기 15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무엇을 전하기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그들과 나누기 원했어요. 이 카리스마,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을 더 견고하게 신앙을 세우고 삶을 세우기 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은사 집회에서 그들에게 뭔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믿게 하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 이게 다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그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고백을 해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니 믿는 공동체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아는데 왜 믿는 공동체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걸까? 로마 공동체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구심을 가졌을 텐데 바울이 정말 염원했던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삶의 동력인가?
그런데 로마라는 곳은 그 당시 전 세계 수도였죠. 많을 때 인구가 100만이 넘었고요. 적어도 5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로마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로마 교회 신자라는 은근한 자긍심이 있었을 거예요. 환경도 부유하고 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바울이 묻지 않아요. 과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 존재하는가? 나 위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삶의 진정한 핵심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내 영성을 어떻게 회복하지? 내가 어떻게 더 신앙으로 견고하게 구축하지? 방법이 없어요. 복음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지금 다루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기회일 수 있어요. 1장부터 보면 바울이 왜 로마 공동체를 가고 싶어 했는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 이미 믿는데도 왜 복음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나오는 것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선언. 그것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이든 간에 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인간의 모든 공로, 인간의 모든 열심, 인간의 모든 배경 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긍심을 갖는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공로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그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의 모든 진정한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첫사람 아담은 범죄의 원조였다면 둘째 아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이 오셔서 율법이 아닌 어떤 종교성이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들이잖아요. 이 복음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경험케 하고 은혜 가운데 그들이 진정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이 견고하게 서려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연조가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속사람이 단단해짐을 경험하게 돼요. 자, 결론을 좀 맺어보죠.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같이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흔히 독수리는 8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날짐승의 제왕이죠. 그런데 40년을 살면 이 독수리는 노쇠진대요. 그래서 잘 날지도 못하고 깃털이 무거워져서요. 그리고 발톱도 많이 구부러져서 날카롭게 뭔가를 움켜쥐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40년 지나가면 이렇게 노쇠지는 가운데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끝낼 것인가. 결단을 하면 높은 절벽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리로 가지고 모든 털을 뽑아요. 뻘고 숙여야 돼요. 온몸에 피가 낭자하죠. 왜냐하면 깃털을 다 뽑는 게 쉽겠습니까?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발톱 다 뽑아버려요. 마지막에는 자기 부리를
바위에 찧어서 꺾어버려요. 그럼 완전히 뻘구숭이처럼 발톱도 빠지고 부리도 부러진 채로 이렇게 몸뚱이만 남아있어요. 그리고는 태양을 바라보며 몇 달 되고 기다려요. 신기한 건 그렇게 기다릴 때 몸에서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깃털이 덮여요. 또 새롭게 발톱이 나오고요. 부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한 새로운 독수로 변모해서 다시 40년을 살아요. 이사야서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독수리의 생태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 유린당하는 신앙과 영성이 있다면 나를 꺾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런 태도 이외에는 없어요. 당분간은 예배 시간마다 99명이 제한이겠죠. 골고루 할 마음은 없어요. 선착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자의 것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얼마만큼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존재할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말씀에 내 마음을 철저하게 위탁하는가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더 나가기 바랍니다. 특히 로마서니까 새벽마다 말씀에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새벽에 동참하지 못하면 낮에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어폰 꽂고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를 다시 한번 다잡아야만 우리는 힘을 얻어요. 타이틀이 아니고요, 경력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복음에 설 때만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은혜 공동체가 다른 교회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문을 닫고 훨씬 늦게 문을 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게 다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결국 곤비치 않게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는 복된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성찰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성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십자가와 그 은혜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동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동력을 공급받는 신앙인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찬양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떨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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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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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나의 영성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도 물론 좋지만 내 신앙의 영성은 어떠한지,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드러나며 내가 무엇을 거부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간절함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서 나를 향하시는 그 소중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우리의 전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